모여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를 지나
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과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푸른희망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다가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0년 처음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된 한 해가 되세요 라는 축복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4월을 시작하는 지금 그 복과는 조금 멀어진 것만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음모자로 처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사람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기도와 정의를 행한다는 이 핵심 두 가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한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암과 또 곧게 실천하는 것, 이 둘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엇인가? 새해 시작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던 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원을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신들이 신의 세계를 평화롭게 거닐면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락한 삶,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의 사용이 이생의 염려를 떠난 자들이 행복한 죽음을 가질 때, 이생에서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행복으로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딜 때 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우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부유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마카리우스,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용은 부유층과 특권층에게만 사용했던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굶주린 자들에게 복 있는 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농부들과 그리고 여기 모인 어부들과 그리고 직공들과 주부들과 과부와 죄인과 그리고 힘없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이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 단어 사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언어입니다. 본문에 쓰인 이 복, 마카리오이라는 이것은 분사로 쓰입니다.
분사란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해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카리오이라는 것은 상태 단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행복하느냐라는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태의 언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잠깐 동안 소유했던 어떤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영원히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태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했을 때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시험의 문제는 뭐였냐면 팔복의 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것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내용을 외워서 다 써야 되는데 준비를 잘한 사람은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써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던 몇 학생들이 이것을 컨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답안지를 가지고 이 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컨닝을 했냐면 어떤 한 학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심령을 10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친구는 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10년만 가난할 수 있다면 그거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10년만 가난하고 나중에 복이 있다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기한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이 없는 것은 굉장히 행복할 수 없는 요건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난, 모두가 싫어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정에서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말하는, 오늘 사용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냐면 이 단어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가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을 몇 대를 거슬려서 계속 반복했던 어느 가정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에 찌들고 찌들어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결핍되어서 마치 거지처럼 결핍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만 의지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자격조차도 부여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실,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의 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마치 거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제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끝을 찍은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제게 그저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로 인한 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보소서 주님,
은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각 지체마다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우리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계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지역이 그리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방문하여 함께 기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우리 아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음받고 허락하소서. 주님의 고통받음으로 주님의 고난받음으로 우리 아픈 병들이 나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아픈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들 아버지 미처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아버지 모습들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아버지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 질서가 망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있으며 아버지 다시 예배할 날들을 고뇌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뜻하시는 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아버지 맡겼던 남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를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것을 만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과 금요일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때에 카톡이나 아니면 우리 부르니만 교회의 밴드방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마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나아갑니다.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드릴 그날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 퍼져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들 되게 허락하시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주님, 이전에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갖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